지난주에 우리가 딱 창립 73주년이었죠. 창립 73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우리가 회개함으로, 돌이킴으로, 또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런 마음을 또 인생의 가치를 바꿈으로 비로소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영혼을 구원하며 세상을 변화시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이제는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다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그 모습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3절에서 6절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에 계시도다. 할렐루야. 자, 무슨 말씀인가요? 부르심이 합당한 삶, 즉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선 우리가 서로 먼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몸이 하나이고 성령이 하나이고 주도 하나이고 침례도 하나이고 하나님도 하나이시라고 하나를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라 힘써 지키라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공동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참 교회만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인 곳도 없어요. 만약에 그곳이 학교라면, 회사라면 그 구성원들을 보면은 사실은 그 모임에 비슷한 부류들이 와요. 그 학교도 그 학교에 맞는 성적을 가진 사람들이 와요. 직장도 그 직장에 들어갈 만한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요. 어떤 모임이 있을 때 어떤 자격이 주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는 남녀노소를 불문합니다. 빈부 귀천을 따지지 않아요. 학력의 유무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상관없이 관계없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곳이,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항상 시끄러울 거예요. 문제가 그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많이 배우고 앞서가는 지성을 가졌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모인 한번 국회를 보세요. 참 왜 저럴까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위해서 모였다고 큰 소리는 또 떵떵거리고 쳐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적으로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대단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서 모입니다.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도 우리는 요란스럽지 않아요. 시끄럽지 않아요. 어쩌면 굉장히 평화스럽고 은혜가 있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아마도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임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 아마 독특성일 거예요. 다름일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현재 모습이 이상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큰 문제는 없지만 아직도 성도들 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성도 간의 그런 사소한 갈등까지도 해소하고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대의,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시켜야 될 대의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소한 인간적인 갈등을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란 마치 그래서 오케스트라와 같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오케스트라에는 여러 가지 악기가 있고 저마다 다른 소리를 내죠. 그러나 오케스트라가 훌륭한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서는 각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자기 악보에 충실하면서도 지휘자를 잘 따라야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잘났다고 소리를 내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트럼펫을 아주 잘 분다. 그래서 자신이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잘났다고 멋대로 크게 소리를 낸다면 아마 그는 쫓겨날 것이에요. 그를 오케스트라의 단원으로 부른 것이지 혼자 독주하라고 부른 것은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라고 부름받았단 말이에요. 혼자서는 아무리 잘해도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연주자는 오케스트라에 필요는 없는 거죠.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가 마찬가지다. 그래서 교회에 일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잘 이룰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성숙된 사람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힘써서 지켜라. 힘써서 지키라는 말은 쉽지가 않은 거죠. 하지만 반드시 해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 기분대로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셨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분은 다 같은 한 성령님이시다. 그 성령께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렇게 부르시고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는 말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다. 은혜 받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회개의 자리에 서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야 돼요.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가치가 바뀌지 않으면 다 허사예요. 그리고 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힘써서 지키라고 하잖아요. 힘써서. 자, 그럼 어떻게? 그 답이 2절에 있어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 3개. 겸손, 온유, 용납이에요. 용납.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납한다는 건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자, 겸손. 상대방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낮고 천한 자리까지 내려오셨어요. 그럼 우리는 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겸손한 마음을 품지 않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과 하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귀하게 낮게 여기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단 말이죠. 나 잘났다 매일 잘난 척하는 사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참 희한해요. 사람이 그렇게 생겨먹은 것 같아요. 그냥 노력하지 않아도 무엇인가 조금 남보다 좋은 게 가진 게 있다 그러면 뭐 하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지. 참 희한해요. 애들도 와가지고 내가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유튜브를 치면은 초기 화면에 나오는 게 있어요. 고양이가 자기보다 조그마하지만 제법 큰 고양이를 물고 막 와요. 뒤뚱뒤뚱 대면서 입에다 물고 흔들흔들 대면서 막 와요. 그러고 나서는 자기 주인 앞에 고양이를 내려놔요. 뭘 자랑하고 싶어서? 새끼 자랑하고 싶어서. 고양이도 새끼 자랑하고 싶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났는데 그 막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적당히 절제해야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면은 사람들 표정이 달라져요. 좀 여러분 보세요. 내 자랑에만 열중하지 말고 내가 자랑할 때 그 사람의 표정이 어떤지 좀 보라니까. 여러분, 자랑이 뭔지 아십니까? 자랑은 이런 거예요. 자랑일 수도 있고 자랑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무엇일 때 자랑이 되고 무엇일 때 자랑이 되지 않느냐? 상대방의 입장과 수준이 딱 헤아려지면 자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상대방의 입장과 수준이 헤아려지지 않은 것은 무조건 자랑질이에요. 무조건 자랑질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100명 모이는데 200명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상합니까? 이상해요? 이상합니까? 안 이상하죠. 그런데 그 얘기를 연합회 모여가지고 성도 30명도 안 되는 사람들 모아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가만히 내 개척할 때 이렇게 볼 때 저 양반이 진심으로 하는 건지 저게 어떤 건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100명인데 200명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건 적어도 자기랑 비슷하거나 자기 교회보다 좀 큰 분들에게 하면 좋아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니죠. 그런데 미자립교회 10년 20년 목회했는데 겨우 20명 30명도 안 되는데 우리 교회 200명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은 상대방의 입장이 고려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늘 어디에 가면 그냥 반은 따로 있어. 왜? 얘기하고 싶지 않아. 왜? 말만 꺼내면 우리 교회 200명 되도록 기도해달라는데 본인이 기도해줘야지. 밥 사주고.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에게 힘내세요. 나도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지나서 지금 이렇게 됐어요. 우리 서로 힘냅시다. 이게 맞는 거지. 밥은 한 끼도 안 사주면서 말이에요. 모이기만 하면은 200명 모이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게 기도 부탁이에요? 자랑질이에요? 헷갈려. 선한 의도도 말이죠. 상대방의 입장이 배려가 안 되면은 이게 자랑질이다. 지금이야 뭐 MP3 보통 이렇게 파일 집어넣어서 하는 MP3 플레이어나 이런 것들이 지금이야 그냥 막 주는 시대지만은 옛날에는 굉장히 비쌌어요. 갖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 비싼 것들이 갑자기 싸지면서 굉장히 싸요. 근데 제가 보니까 옛날에는 한 20만 원은 줘야 될 게 5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굉장히 싼데? 그런 파는 데를 알았어요. 그래서 지방에 때 모였을 때 싼 좋은 정보를 이야기해 준다고. 아유, 그게 5만 원밖에 안 돼서 내가 이거 샀잖아. 이거 봐봐. 그러니까 나는 예전에 비싸서 못 샀으니까 거기 성경도 들어가 있고 성경 봉독도 되고 다 되니까 5만 원도 안 돼 라는 건데, 그 중에 후배 개척교 목사님이 하나 사주면서 말씀하세요 나한테. 내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내 자랑질을 했구나. 나는 선한 의도였어요. 아니 뭐 밥 사 먹고 다니는 거 보면 5만 원짜리도 사 먹더만, 내가 그렇게 하니까 나한테 사주면서 말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쌀 줄은 모르지만은 나는 그거 살 정도 안 돼요, 그런 얘기겠죠. 그때 깨달은 거죠. 내가 좋은 정보를 제공해 준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자랑질이 될 수 있구나, 그런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는 상대방의 입장이나 상대방의 어떤 상황들이 고려가 되고 배려가 돼요. 수준이 배려가 될 때 그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어찌 되었던 내 의도와 상관없이 자칫 자랑이 되고 잘난 척이 될 수 있고, 그게 지나가게 되면 교만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그거는 하나됨을 깨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모임에 갔을 때 여러분이 명품 핸드백을 가지고 갔다. 그 중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명품 핸드백을 가지고 있으면 명품 핸드백 얘기를 하세요. 어느 브랜드 건 이렇고 어느 브랜드 건 이런데 내가 이번에 산 거는 잘못 샀어. 이거 괜히 손해보는 거 다른 거 사. 이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시장에서 그냥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거, 박이호가 가지고 사온 거 이런 거 들고 다니는데 명품 핸드백을 몇백만 원짜리 사와가지고 이거 사면 안 돼. 이거 박음질이 이렇게 됐지만 이게 조금 흠이 있는 것 같아. 이거 사지 마라. 이게 정보를 주는 거예요, 자랑질이에요? 그렇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이야기할 때 상대방의 입장이 배려가 돼야 돼. 그 사람의 수준이 배려가 돼야 된다. 그런 것이 되지 않으면은 멀어지죠.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 와서 맨날 여러분이 없는 것 가지고 자랑질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겠습니까? 아니요. 배려하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자랑이 지나치면 교만이 되잖아요. 교만은 자랑은 말이에요, 공동체를 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냐? 겸손하라는 거예요. 낮아지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설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럴 때 힘이 나는 거죠. 우리는 힘을 모아야 되는데 내 인간적인 미숙함이 하나됨을 깨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잘 알았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첫째도 겸손하고 둘째도 겸손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어떤 단어를 이야기했습니까? 겸손과 온유로. 온유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이잖아요. 자, 그런데 따뜻하고 부드럽지만은 그냥 무조건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만 아니에요. 온유는 무엇이 내재되어 있냐면 강함이 내재되어 있어요. 강하지만 잘 절제되어 있는 부드러움이 온유인데, 그러한 것들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게 부드럽게 받아주되 악한 세력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뭡니까? 강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한 힘이 어떤 한 방향으로 잘 조절되어 있는 상태가 온유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생마는 못 써요. 야생마는 잘 훈련이 돼야 되죠. 그 상태가 온유하다. 야생마가 잘 길들여지면 그야말로 명마가 되는 거예요. 천리를 갈 수 있는 말이 되어지는 거죠. 그 상태가 온유하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보다 약한 사람에 대해서 져줄 수 있고 받아줄 수 있지만은 믿음에 대해서는 단호할 수 있는, 악한 것들과 영적인 싸움에서는 이길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있어야 공동체를 하나로 아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다듬어지지 않은 힘이 잘 다듬어졌을 때 온유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온유하지 못한 것은 다듬어지지 않아서 자기 멋대로,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선 자기 멋대로 행동하기 시작하면 공동체는 깨지는 것이죠. 개성은 인정하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온유하신가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겉으로 딱딱해 보이는 거 강해 보이죠. 큰 충격을 받으면 부러져요. 그러나 겉은 부드러워 보이지만 말이죠, 속이 강한 건 아무리 내리쳐도 부러지지 않는단 말이죠. 외유내강이죠. 외유내강. 결국 승리는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겸손과 온유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 성령 안에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하나 되기 위해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뭐해라? 용납해라. 공동체의 중요한 것, 참아주는 것, 기다려주는 것,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셨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를 향하여 참으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인간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심판하신다면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지 않는 이유는 베드로서 3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는 이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기를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산 자가 되었다면,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면 당연히 지체들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그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격려함으로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인간관계의 대부분은 그 문제는 무엇 때문에 생깁니까? 상대방을 나한테 재단하려고 하니까, 내 마음에 맞추려고 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7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받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입장으로 내려오셨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다. 내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셨다. 그래 찬송하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달라고 찬송 부르면서 왜 여러분은 받지 않으십니까?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그래서 언제 하나 돼서 주의 일할 수 있겠어요? 나는 어쩔 때 보면 나도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나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누가 내 마음에 들겠습니까? 아니요. 내 마음에 들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그냥 받아주는 겁니다. 공동체는 받아주는 거예요. 물론 나도 애쓰죠. 내 문한 모습을 고쳐가려고 무단히 애를 씁니다만 시간이 걸리잖아요. 시간이 걸리고 있고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데 뭐라 그러지 말아요. 기도해주고 격려해 줄 때 알아요. 저 사람이 나를 기다려주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럴 때 하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을 주고받을 때, 인내를 주고받을 때, 서로 용납할 때 느끼는 게 있어요. 사람이라면 내가 용납받는구나. 내가 알아요. 내 부족함을 알고 내 못남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고 있구나. 그럴 때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이 나를 하나 되게 한다는 걸, 그렇게 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돼야 무엇을 해도 하죠. 그 힘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 있어요. 그게 세상 모임과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저는 결혼하고 이해 안 되는 게 좀 있긴 있었어요. 지방에 모임이 있고 어디를 가고 하면은 가만히 보면은 다른 사모님들은 안 데려가서 문제가 되는데 우리 사모는 가자고 해도 별로 안 가더라고. 나는 그래서 지방에서 뭐 베트남을 갔다 중국을 갔다 나는 가본 적이 없어요. 혼자 갔지. 그럼 뭐 국내 뭐 어디를 간다 뭐 제주도를 간다라고 나는 또 사모랑 가본 적은 없어요. 하다못해 지방일 하더라도 그 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식사도 대접받고 교제도 하고 차도 마시고 그리고 들어오면 좋잖아요. 아, 집에서 라면 끓여 먹는 게 좋아요? 이게 말이 난 이해가 안 돼. 나는 이해가 안 돼. 아, 집에서 라면 먹는 게 나아요? 나가서 고기 사주면 고기 먹는 게 낫지.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니 본인이 라면 먹는 게 좋다는데 행복하다는데 아니 가서 고기를 먹으면 체한다는데 불편하다는데 왜 데리고 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놔두자. 어차피 뭐 나는 혼자 다니는 거 다 이제 아니까 뭐 불편할 것도 없고 에? 당연히 안 오는 줄 알아요. 그래도 양심은 있어서 요 동네는 왔다 갔다 해. 속초에 사는 거 속초 고성군 왔다 갔다 해. 뭐 내일도 갔다가 오긴 올 거예요. 네, 갔다 오긴 올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행복하다면 해주지 그게 뭐 어려워요. 놔두자. 왜? 그게 그 사람이니까. 내가 그 사람을 바꾼다고 됩니까? 내 마음대로 맞추려고 하면 됩니까? 불행해요. 불행해. 내 마음은 고기 먹는 게 내 마음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불편하고 체해요. 고생해. 그런데 내 마음은 조금 그래도 그냥 내가 포기하면 행복해. 그러면 집안에 들어왔을 때 대화가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내 기준에 맞추지 말자. 그럴 때 행복하고 기쁘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 지체들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내가 원함이 있고 내 스타일이 있지만은 다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내 자식이지만 나는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얘는 그렇게 하지 않아. 그렇다고 내가 강제한다고 그러면 해서 행복해지느냐?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내 마음은 편할지 모르지만 이 아이는 불행해. 나에 대해서 나쁜 감정이 생겨요. 나에 대해서 분개하는 마음이 아이에게 있어요. 나는 사랑으로 했는데 왜 그 사랑이 사랑으로 전달이 안 되고 그것이 분개로 전달이 됩니까? 분노로 전달이 됩니까?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왜 교회가 하나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하나 되지 않는 교회를 딱 가보세요. 잘난 사람 많아서 그래요. 똑똑한 사람 많고 잘난 사람 많고 가르치는 사람이 많아서 그래요. 뭐 다른 데 있습니까? 박사님도 많고 선생님도 많고. 그러나 은혜스러운 교회 가보세요. 잘난 사람도 없고 똑똑한 사람도 없어요. 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섬길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도와서 믿음의 일을 해낼까? 두드러지는 사람이 없는데 그 교회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복음 안에서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 부르심 앞에 나를 내려놓고 상대방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시대 예배자가 되고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지가 딱 박혀 있으니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3주년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했느냐? 기도했느냐? 마음을 바꾸고 가치를 바꿨느냐?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더 입었느냐? 그렇다면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고, 그러므로 이 시대 주님의 증인이 되고 이 시대 예배자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하는 자들이 되어라.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 그래서 가정에서 하나가 되고 이웃 가운데 하나가 되고 교회에서 하나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되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이웃이 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살고 그래서 땅끝까지 열방이 살되 특별히 우리가 바교를 집중해서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바교의 영혼들이 사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립 73주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속에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굉장히 중요한 때를 맞이하고 있다고 봐요. 회개함으로, 기도함으로 내 마음을 바꾸고 가치를 바꿈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느냐? 그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너희가 하나가 되라. 겸손하게, 온유하게, 인내 가운데 사랑 가운데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함으로 하나가 되어서 내가 너희에게 준 사명, 이 마지막 시대 내 증인이 되고 이 시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는 사명 감당해서 네가 살고 네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살고 열방과 바교가 사는 역사가 너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한다. 하나님, 그 역사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 구원하기로 작정한 마지막 영혼, 구원하는 그 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